혹시 살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참 당신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봐야 되나? 들어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겠죠. 뉘앙스가 사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것은 뭐 어리숙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속기도 잘하고 당하기도 잘하는, 또는 세상의 경험이 부족한 그러한 뉘앙스로 들릴 때도 있죠. 세상 물정을 잘 안다, 세상 물정에 밝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센스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세상 경험이 많은 걸 수도 있죠. 뭐 성도님들이 다 미국에 오실 때 처음 겪어보셨겠지만 처음에 오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고, 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낯설고 어리숙해 보이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미국 물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죠. 뭐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르면 때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힘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세상 물정에 밝고 경험이 많으면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더 나은 나에게 결과가 있을지가 먼저 우리가 막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세상 물정을 잘 알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 물정에 너무 밝은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오히려 내가 가진 이러한 세상 물정과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모르고 지금 여전히 살아갈 수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대결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세상의 물정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아간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구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장면이죠. 영화로 치면 액션씬이 가장 많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하죠.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 그런데 이 게임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약한 자가 승리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주 쇼킹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자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강한 자죠. 세상 물정 잘 알고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이거는 정말 세상 모르고 하는 철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금 덤비고 있는 거죠.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덤비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링 위에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뭐 여기 이제 요즘 분들은 격투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윗세대 분들은 뭐 저와 같은 세대 때는 이제 레슬링이나 권투에서 이제 이런 소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름하여 다윗 대 골리앗. 네, 두둥 그러면 이제 사운드가 쭉 나오겠죠. 이러한 대결을 링 위에서 딱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뭡니까? 네, 그 두 사람이 나오기 전에 장내 아나운서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고
두 사람을 소개하죠. 이제 싸움을 할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중간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치겠죠. 뭐 청코너, 옛날에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뭐 청코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160cm, 몸무게 50kg, 직업 양치기, 네, 주무기, 끈에 돌 감아서 던지기. 그 이름하여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하겠죠. 뭐 거기서는 크게 소개 안 할 겁니다. 아마 도전자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코너가 있겠죠. 홍코너, 이제 골리앗에 대한 소개입니다. 키 2m 90cm, 몸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150에서 200kg. 참고로 갑옷의 무게만 57kg. 직업 적의 장군의 목베는 장수. 게다가 적의 신과 적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주무기, 근데 창날의 무게만 7kg. 전쟁에서의 백전백승 골리앗, 이렇게 소개가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스포츠로 본다면 뭐 보지도 않을 겁니다. 봐봤자 뭐 뻔한 게임이니까요. 내기를 건다면 뭐 우리가 도박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누가 다윗에게 돈을 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신화나 비유가 아닐까.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떤 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냥 상상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봤더니 진짜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다윗이 훨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씁니다. 참 다양한 접근이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그 이야기를 저도 책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의 싸움으로 보지만, 오늘 말씀 앞뒤까지 쭉 보면 이 골리앗이 싸우러 나올 때, 골리앗이 워낙 등치가 크잖아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방패병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방패병 하나를 앞세우고 골리앗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힘과 아주 엄청난 무기를 가진 골리앗이 앞에 방패병을 왜 두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본 거죠. 골리앗이 아마 그 말단 비대증에 걸려 있지 않을까를 추측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거인병이에요. 여러분 뭐 보신 적이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인병이 걸리면 계속 키가 자라잖아요. 골리앗이 이렇게 키가 큰 것은 아마 거인병의 영향이 아닐까를 이제 과학적으로 추측해 보는 거죠. 거인병을 앓으면 제일 특징이 시각에 장애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골리앗이 길잡이 방패병을 하나를 데리고 나아가요. 히브리어나 영어 번역에도 말씀해 보면, 이 한글에는 이게 한글 단어는 복수와 단수를 우리는 혼동해서 많이 쓰잖아요. 뭐 우리들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한글에는 성경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갑니다. 이 돌팔매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데,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양치기로서 개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개로 나를 취급해서 지금 막대기들을 갖고 나오느냐?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거기 성경에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골리앗은 네가 나를 지금 양치기 개로 생각해서 막대기 2개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인병을 앓으면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함을 자주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볼 때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시야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는 몸집이 거대했어요. 그리고 아주 아까 얘기했지만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무섭고 놀랄 만한 거지만 그만큼 민첩하지 못하다는 거죠. 게다가 시야는 흐리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멀리 날린 그 강속구의 이 자갈을, 강에 있는 이 돌을 그가 보지 못하고 맞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이 도란 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추정해요. 골리앗이
청동기 칼로 무장했다면 다윗은 45구경 권총으로 무장한 사람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스라엘의 탄도 전문가 허시라는 사람이, 참 시간들이 많으세요. 이 탄도 전문가니까 이스라엘의 이 탄도 전문가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이제 조사해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그 전쟁터에 총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 물매를 던지는 군사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 군사들이 먼 거리에서 던질 때 화살보다 이 물매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을 죽이는 데에 굉장히 사용을 잘했대요. 심지어는 로마 병사들이 이러한 물매에 맞아서 죽거나 치명적인 상을 당하니까 그것을 뽑는 도구를 아예 전쟁터에 갖고 나가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 날아가는 이 속도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22km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그 공 정도의 속도인데 야구공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마에 맞았을 때 두개골이 깨지고 그것이 관통할 수 있다라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물리학적 과학적인 조사를 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의 위력은 진짜 45구경 권총의 총알과 비슷한 위력이 나올 거라고 검증한 거죠. 다윗이 가진 물매는 사실 다윗이 처음 써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가 항상 쓰던 거예요. 언제 썼냐면 자기가 양치기를 할 때 들짐승이 양을 해치러 나올 때 그 물매를 가지고 거기에 돌을 넣어서 짐승들을 쫓아냈죠.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훈련하고 그가 가졌던 이 기술이 결국은 짐승 같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묻히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갑옷을 줬잖아요. 근데 그 갑옷을 입어봤는데 사울이 워낙 큰 사람인 거 우리가 쭉 말씀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이 갑옷이 맞지를 않았어요. 무겁고 너무 불편했어요. 결국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입던 목동에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전장터에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갔는데 다윗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됐죠. 민첩하고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사건으로 보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런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 이것도 충분히 이 성경 안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과학적이 아니었지만 이 기술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과학적인 접근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결국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그 물매로 돌을 감아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자기가 칼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윗은 실제로 이 계산을 하고 다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천재죠.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지금 밝혀내는 이 과학적인 것을 다윗이 알고 갔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짐승만도 못한 커다란 거인 하나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쫄아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 욕을 40일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저 거인 하나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욕을 먹어야 되느냐?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고 싸운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싸움을, 아무도 나가지 않은 이 싸움에 어린 소년으로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로 믿은 것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든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죽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길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갔습니다. 세상이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죠.
다윗이 진짜로 믿은 것, 그것이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그러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다윗이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싸움에 나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 물정에 밝으면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비교하지만 사실 이 대결 구도는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과 골리앗과의 지금 대립 구조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비교할 대결 구조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과 골리앗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싸움 졌다. 나는 살 수 있을까? 집에 있는 가족들은 어떡하지? 언제 틈을 타서 도망갈까? 이런 생각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것은 뻔한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경험상, 이론상 모든 경우를 생각해봐도 자신이 골리앗을 절대로 무찌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으로 미리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버리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용도로 쓰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 지금 내가 있는 재정의 문제는 도저히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골리앗처럼 세상에 커다란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크리스찬들 안에도,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골리앗의 대립 구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다른 하나의 대결 구조가 오늘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의 대결 구조가 있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를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워낙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전쟁에 대한 사건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주변까지 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도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볼 대결 구조는 엘리압과 다윗의 대결 구조예요. 엘리압은 누굽니까?
주일 말씀 우리가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에요. 지난번에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나왔던, 등장했던, 잠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고 가장 경험이 많았던 그 사람이 혹했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러 갔는데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아, 하나님이 나보러 이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 가서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외모와 체격과 외적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속을 정도의 그러한 훌륭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제일 맏형이었죠. 다윗이 지금 오늘 사건에 보면 이 전쟁터에 왜 나갔느냐? 자기가 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군사로 모집할 때의 연령에도 들지 않았던 그런 어린 청소년 기껏해야 그 정도, 많이 돼봐야 20살이 안 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징집 대상도 안 됐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터에 가면 위험하니까 집에서 이제 양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 이세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아주 신경도 안 쓰는, 아들로 취급조차 하지 않던 막내 8째 아들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도 가기 위험해서 나라에서도 안 불렀던 이 아이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형들 셋이 전쟁터에 참여했는데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살아있는지, 그리고 형들에게 전쟁터에 가서 밥 갖다 주라고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진짜 신경 안 썼던 거죠. 목숨 걸고 이 어린애를 자기 위에 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먹을 거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다윗이 순종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도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저쪽에서 큰 거인 하나가 계속 소리를 치는데 이제 군사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들 이야기합니다. 저 거인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인데 지금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사울 왕은 어느 정도냐? 아무도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싸우러 나가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근데도 안 나가요. 뭐 왕의 딸을 얻기 전에 이미 죽을 거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열을 받았어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안 나갑니까? 왜 싸울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저 욕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제일 큰형 엘리압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자마자 다윗을 다짜고짜 엄청나게 혼냅니다. 자기 안부를 물어보러 온 막내 동생, 목숨 걸고 이 전쟁터에 온, 먹을 걸 가지고 온 이 막내 동생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다윗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에게 이러한 먹을 것과 안부를 전해주러 온 이 막내 아들한테 도대체 이게 할 말입니까? 네가 왜 여기 왔냐? 다윗이 하는 일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막내가 그나마 이 적은 양들을 치고 돌보고 있는데 몇 마리도 안 되는 고작 그 양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네가 놀러 나왔냐? 마실 나왔냐? 전쟁터에 막 이렇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엘리압의 이 대결 구도는 모릅니까? 무슨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다윗과 세상 물정을 너무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큰형 엘리압과의 대결 구조예요. 세상 물정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인과 물정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 가지 대결 구도 중에 여러분이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다윗이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질문한 저에게 화를 내겠죠. 그럼 내가 골리앗이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에게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엘리압과 같은 생각과 엘리압과 같은 반응을 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엘리압처럼 현실적인 경험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세상 물정으로는 철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냐고?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고? 생각해 봐라. 누가 나서겠냐? 네가 지금 이것을 구경 와갖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형은 혼내고 있는 거죠. 엘리압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막내, 오늘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올릭의 동생,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는 꼬맹이가 뭘 안다고 지금 네가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엘리압이 몰랐던 게 있어요. 엘리압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엘리압이 생각한 다윗의 그 무모함은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결국 엘리압이 생각했던 다윗의 무모함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압이 생각한 무모함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되었고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압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무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나 경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많은 역사들 중에 일어난 중요한 획기적인 세상을 바꿨던 사건들, 우리가 그냥 위인전기에서 읽었던 사건이고 역사에서 읽었던 사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로 뒤집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사건을 기록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빼버려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세상이 숨기고자 하는 다윗 안에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인전기 하나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교훈 하나 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엘리압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엘리압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엘리압과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기도 보면 다윗의 형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주변에 먼 사람이 차라리 그러면 그냥 속된 말로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 사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엘리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여기 엘리압은 미워했던 형인 것 같은데 나를 걱정해 준답시고 하는 얘기가 엘리압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용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쉽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다윗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서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엘리압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성공할 것 같으냐?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말씀 읽는 거 좋은 말씀이지. 그거대로 살아? 그게 가능할 것 같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것 같아? 그거대로 살면 아주 형통할 것 같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죠. 우리의 직장 안에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엘리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진짜 포커스는 이런 엘리압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러한 모습들, 대세를 따르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로 싸워야 될
사람은, 그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엘리압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그 세상이라는 대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엘리압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미 우리가 지쳐버려요. 번아웃 돼버려요. 지레 우리가 믿음을 버려버려요. 나도 세상 물정 찾아야 되겠구나. 나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잔머리 써야 되겠구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는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방법대로 안 하면 난 망하겠구나. 우리가 엘리압과 싸우면서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회사에서, 대학에서, 아니면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그런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내 열정과 믿음을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엘리압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 골리앗을 향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그 물매 돌을 골리앗을 향해서 날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엘리압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윗 위인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고 골리앗은 강한 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골리앗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진짜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영웅이라면 우리가 그냥 감동받고 끝나지, 그 영웅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영웅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영웅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인 겁니다. 세상 경험에 빠삭해서, 또 세상의 능력들이 많이 갖춰져서,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이 아주 탁월해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응원가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루를 보내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죠. 세상에 나가면 일터에서, 또는 일터에 가기 전부터, 이미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걱정과 세상 생각이 우리를 달려듭니다. 골리앗처럼 나에게 오라는 거죠. 한판 붙자는 거죠. 세상이 한 번도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지 않은 적 있었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세상이 만만하게 약하게 나타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을이었어요. 세상이 갑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골리앗처럼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이 내 작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작은 걸음이라도 그렇게 한 발짝씩 나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승리는 일어날 거예요. 아, 오늘 하루 또 어떡하지? 오늘 하루 또 겁나는데? 오늘 하루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내 방법으로 하지? 벌써 골리앗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첫 시작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 확신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벌써 첫 번째 승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이기고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